저도 여러분에 비해서 인생을 뭐 그렇게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길을 잘못 들면 그리고 길을 잘못 가면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큰 고생을 한다라는 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죠?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잘못 잡아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물은 적이 있죠. 얘들아, 누구야?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뭐 항상 묻죠. 어른들이 쉽게 하는 질문이죠. 근데 제 꿈은 뭐 소방관이에요. 제 꿈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꿈이라는 길을 정하고 그 길만 가다 보면 자칫 그 길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단다. 좌절할 수도 있어. 그래서 꿈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네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꿈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길을 잘못 드는 것은 이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길을 시작도 안 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도 결국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잘못 들면 우리가 잘못된다. 길을 잘못 들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바르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문을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당장 편하고 쉬운 것만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좁은 길은 사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실질적으로 보면 더 크고 더 화려한 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성문을 봐도 문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연말에 되면 한국에서는 연예대상, 무슨 드라마 연기대상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고 거기 걸어가면서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되게 큰 문일수록 멋있고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려면 그러한 화려한 것과 거창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문과 작은 문 중에 작은 문을 그냥 선택해라 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큰 문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을 피해 다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제일 보기에도 좋았던 과일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화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나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교회에 한 발짝만 나가도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기 쉽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한치의 잘못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또 롯 이야기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죠. 그곳 땅은 애굽처럼 엄청 잘 발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죠.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땅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요. 뭔가 농사를 지어서 될까 싶었는데 그 길을 바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던 거죠. 또 사도 바울 이야기도 있죠.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엄청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곳을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가니까 결국 데마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그러한 바울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된 것은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좁은 문은 좁고 힘들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힘들고 내가 다 지금 좁은 문을 걷고 있네요. 아니죠. 제대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좁은 길 살짝 걷다가 넓은 길 살짝 걷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미암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rough가 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든 순간에만 넓은 길로 가다가 내가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잠깐 좁은 길로 가서 예수님을 믿다가 또다시 이제 좀 살만하네, 좋은 데 가야지, 넓은 길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 좁은 길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사실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 이외에는 별도의 다른 노력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서 의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내 행동을 통해서 좁은 길, 내가 월급이 1,000불인데 그 중에 990불을 떼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줘야지, 나는 단 10불로 굶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좁은 길을 걷고 있어.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좁은 길을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행동은 그 열매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되지만 내 행동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좀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 그 트럭이 뭔가 끄는 그 토잉하는 그 견인이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힘들다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이 길을 이탈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죠. 이게 바로 믿는 거죠. 하느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겉보기에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저 바로 옆에 있는 그 큰 길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곳은,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치장될 것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에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겠죠. 내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결단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절제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뭔가 조금 초라해지고 불쌍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건데 왜 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날 믿는 거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4절을 한번 더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찾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유리스 콘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nd죠. find.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죠. 찾는 사람이 적대요. 좁은 길이 왜 좁냐 하면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등산로에서 많이 다니면 그 길은 잘 닦이죠.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다가도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근데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이 길 자체가 험한 이유가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70억 인구가 있죠.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중에 69억 9,999만 명이 정말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길이 좁을까요? 좁지 않을 겁니다. 좁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게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받은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길 자체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길이 좁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 자체가 있잖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손가락질 당하기 쉽고요. 구박 당하기 쉽습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앉아서 식사를 딱 하려고 해도 식사할 때 제가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별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 술자리에 가서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별나게 믿네 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 자체가. 인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사실 천국이 가장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 있었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 있었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나눠줄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좋아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 말고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라라고 예수님께서 혼내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믿고 따르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길이 아주 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유명한 밴드가 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인기가 많고 사람이 몰리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회개하라라고 너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기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시대에서 잘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서 조금만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쟤보다 잘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월급을 1불이라도 더 받아야 그래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시대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버리더라도 모든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길, 너 이 길로 좀 가라 라고 하시는 길이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됐나요? 아버지, 친척, 고향, 가족을 떠나야 했죠. 떠나서 가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환난 당하죠. 환난 당한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이 얘기를 하셨나요? 의를 위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죽임도 당하죠. 고통 당하고요. 떠나라라고 하고요. 죽임도 당합니다. 왜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이 그렇게 많은데 그 길을 놔두고 우리 사서 고생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전도사님, 한만 생명의 길이라도 또 넓은 길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넓은 길에서도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믿고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냥 천국에,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계셨겠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또 제자들도 그렇죠. 그냥 예수님 떠나고 또 자기들 잘 살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하겠죠. 이 캐나다 삶 속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캐나다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든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물찾기죠. 보물은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넓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지는 않아요. 좁은 곳에, 잘 들어가기 힘든 곳에, 그곳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그 보물도 이 좁은 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삿갓조개라는 조개를 아세요? 삿갓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썼던 모자인데요. 그 삿갓조개가 보통 어떤 조개냐면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들어오면 그 배에 붙어 있는 조개들 있잖아요. 조개 따개비라고도 하죠. 그 삿갓조개랑은 조금 다른데 이게 삿갓조개가 엄청 세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가를 가도 돌에도 많이 붙어 있죠. 그 삿갓조개를 떼려면 엄청 고생합니다. 손으로 떼는 거는 정말 힘들고요.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어떤 상황에도 삿갓조개는 잘 안 떨어져요. 막 기계를 써서 떼내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이 부착력의 비밀을 이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 붙어 있을까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우리들은 삿갓조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길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삿갓조개로서 누가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지 않는 그 길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삿갓조개가 되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좁은 길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 힘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삿갓 조개처럼 하나님께 탁 붙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친구를 한 명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주 셋째 주에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냐면 저희가 두 군데로 갑니다. 두 군데로 가는데 한 개는 컴패션으로 가고요, 한 개는 월드비전으로 갑니다. 컴패션과 월드비전으로 가는데 저희가 컴패션에는 한 친구를 후원하고 있고 월드비전은 두 친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원래 셋째 주에 헌금을 하는 날인데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주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친구, 네, 아이고, 자, 한번 틀어주실래요? 친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디디에라고 합니다. 디디에. 그리고 만 17세고 부룬디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삼형제가 있고요. 또 집에서 또 동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서 맡은 일은 그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외국어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르완다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저렇게 작은 곳에서 이 친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 헌금을 할 때 저희가 헌금을 잘 모아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디에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룬디에 살고 있는 디디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대로 우리 디디에를 키워주시고 주님, 디디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성을 준비한 귀한 우리 목자들의 삶 속에 그 머리 하나하나 위에 정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어이구.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주일 예배 후에는 여러분 청년부실에서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간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전 중보 기도 모임은 6시 30분부터 20분간 사무실에서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또 전대영 팀장님 그리고 이민영 간사님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청년부에서 드리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저희가 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 오늘처럼 헌금 시간을 가지고 다음 헌금 시간은 11월 17일입니다. 셋째 주. 또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 또 팀장님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치고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팀 팀원을 여러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홍보팀 팀장 함승비 팀장님에게 나 좀 홍보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또 홍보팀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도 세션이랑 싱어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찬양팀 팀장님 이혜원 팀장님이나 또 부팀장님이신 신승열 형제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팀에서 오늘 또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아마 목자님들도 가지고 있고 그 링크를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오면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익명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해 주시면 기도 제목 올려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찬양 집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시간에 금요일에 여기서 열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저희 성도님들도 또 많이 함께하고 그러한 찬양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넷째 주는 앞으로 마을 모임을 할 거예요. 마을 모임을 첫째, 둘째, 셋째 주 다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넷째 주는 마을 모임을 할 겁니다. 마을에 지금 목장이 2개 또는 3개의 목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끼리 모여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그 마을에 담당 간사님들이 있는 거 모르시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담당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또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 목장 모임을 대신해서 마을 모임을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1회 마을은 간사님이 2분입니다. 부부죠. 다 부부입니다. 1회 마을은 황현지 간사님, 김학용 간사님, 지우 목장, 수빈 목장, 요셉 목장, 도서실에서 모이고요. 도서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이 마을은 경우 목장, 진수 목장, 승리 목장. 로이 마을은 한태인 간사님, 이민영 간사님이 담당 간사님이십니다. 자모실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라파 마을은 최호영 간사님, 양철훈 간사님이 라파 마을인데 옥승훈 형제 목장, 새가족 목장, 유로 목장 이렇게 아동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니시 마을은 김지현, 유상진 간사님이 담당입니다. 은서 목장, 재현 목장 이렇게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그 이름 좀 궁금하죠? 로이라고 하면 우리는 로이킴만 아는데 로이 마을이 뭘까 궁금한 거는 간사님들께 오늘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첫 모임이니까 꼭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캘거리 연합 선교팀 주간 연합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11월 11일에 10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거기 가면 빼빼로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빼빼로도 주면 좋겠네요. 캘거리 숭복음교회에서 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위주로 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가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여기 연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같이 가서 또 체육대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회비는 25불 점심 포함이고요. 가셔서 신청 마감이 11월 5일이니까 최대한 빨리 진수 형제님에게, 안진수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